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별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반가우신 분들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들. 네. 여러분들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만남이든지 간에 그게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를 만날 때 지금은 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서 너무 익숙한 그 사람이지만 처음에 만날 때는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게 선을 보면서 만났던지 간에, 요새는 젊은 사람은 소개팅이라고 하죠. 소개팅을 하며 나가기 전에 얼마나 그 두근두근대는 설레는 마음, 과연 누가 나올까? 과연 내가 봤던 그 사진처럼 생겼을까? 뭐 이런저런 기대를 하면서 나가서 만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뿐만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던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내가 가서 만날 때, 그럴 때 보면은 그때의 기억이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수요 예배였는데 수요 예배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을 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생각이, 그때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그 이후에 수많은 뭐 수요 예배도 했고 뭐 말씀을 전했지만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만남이 너무나 기억이 났다. 왜냐하면 그날 수요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오 목사님이 잠깐 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잡 인터뷰 같은 게 돼버린 거죠. 장로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왜 이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때 제가 처음 했었던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수요 예배 때.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남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태어날 때, 만나러 병원에 출산을 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데 아들을 이제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설레는 마음에 어떻게 막 주차하시지를 못해갖고 목욕 재개를 하시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병원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막 떨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들, 자녀들과의 만남, 어쩔 때는 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만남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은 했죠. 출애굽하면서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읽으실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에 있어서 좀 잠시 후에 읽을 것인데, 우리가 읽을 때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경계를 짓게 하시고 여기 접근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천둥 번개가 치고 불기둥이 타오르고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흘러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마음이 율법에 다 녹아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율법이 좋습니까? 율법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주춤주춤 하셨던 이유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바울이 계속 외치는 것,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는 게 대조적으로 비교가 됐던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몽학 선생 뭐 이런 표현이죠. 선생처럼 훈계하고 가리키는 그런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뭔가를 제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안 좋은 것인가? 율법주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구원을 마치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인생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막 경멸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죠. 율법 자체는 너무 아름답다. 율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각도로 율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율법은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왜 저런 법을 만들어주셨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 내용 같은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그 본심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특별히 10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볼 것인데, 그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흘러넘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끔찍하게. 예.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에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불평을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 표현의 시작이,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존재들도 아니고 그럴 만한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자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표현하시기로 이 온 우주 만물 세계가, 5절 말씀이죠,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가 찜해 놓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소유권은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다른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고 흑암 속에 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세워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여러 민족들, 다른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섬기던 수많은 그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유일신 사상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고 이렇게 믿었던 민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상황들과 그 당시 섬기던 그런 여러 신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 신들이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겼어야 되는데 그 이집트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다. 신은 나 하나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여러 그 애굽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도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다.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없다를 선포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증명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계시고 어떤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에서 이집트의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났지만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속된 그 속박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했던 거죠. 몸은 자유로워서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속박된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노예 근성,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아직도 그들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신의 산으로 다 집합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나의 자녀들이다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과 너희들은 구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 이걸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구분된 자들이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가 안 된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 내가 찜해놨다. 이거예요. 찜해놨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고 뭐 이베이에서 물건 사고 하실 때 찜해놓으시잖아요. 찜.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찜을 해놨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 찜해놓고도 막 애타는 심정으로 과연 이게 팔렸을까 말았을까 막 맨날 들어가면서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찜해 놓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 거다. 그 누구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나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에는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구박받고 하녀처럼 살고 종처럼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어느 순간 왕자님이 나타나셔갖고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어여쁜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공주입니다. 라고 데리고 왔는데, 왕궁까지 끌고 왔는데 여전히 왕궁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먹다가 남은 음식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도무지 분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을 들을 때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0계명,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세어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있으니까 10계명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가장 근본 뿌리는 10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본 뿌리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계명으로부터 모든 계명이 다 사실은 이렇게 뿌리처럼 흘러 내려온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최고가 베스트가 돼야 한다. 그 율법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셨던 목적이 하나님 이외에 그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생의 행복과 정체성의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신다면 그 근본이 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그 다른 무엇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20장 3절이죠. 20장 3절.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은 펴주시면은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계명이라고 하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우상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관용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우상 같은 우상 따위를 우리가 잠깐 마음이 뺏겨서 사랑했다고 하나님 너무 질투하시고 참 마음이 이렇게 넓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어느 날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남자인데 나랑 같이 사는 남자 같은데 어떤 여자가 옆에 팔짱을 끼고 있어요. 너무나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지 나는 마음이 뭐 한없이 넓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저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관용이 아니죠.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워야죠. 누구야 하면서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떠한 것에 뺏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겠니? 왜냐하면 너의 행복은 내 안에서 보장되는데 왜 다른 곳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을 완전히 부셔버리시던가 아니면 그 우상을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완전히 낮추셔서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음 세대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대까지. 더 나가서 4대까지.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은 안 되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스크린에 혹시 띄워주시면 20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는 3대 4대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를 말씀하셨을 때 천대는 뭐 어떤 겁니까? 천은 인피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대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토록 영생 동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다 나에게 달라. 다 달라. 왜냐하면 더 좋은 걸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호주 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겠지만 이 마인드 자체가 얼마 전에 제가 휴가 때 호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때 그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였기 때문에 유아세를 주진 않았지만 데디케이션 서비스 주님께 아이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주 부모가 깐난장의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 호주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저희 부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지만 잠시 동안 맡겨놓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를
선서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듣던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맞습니다. 그 아이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가 함께 그 아이를 같이 양육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제대로 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가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자녀도 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다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게 믿음의 부모가 붙들어야 되는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3번 문제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굉장히 짧게 금방금방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개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이 한국적인 문화에보다는 서양 문화에서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영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심심하면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어요? Jesus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는 없나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아는 어떤 자매님은 쉬도 때도 없이 아이고 주님 아버지를 남발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뭐가 물건이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하면 아이고 주님 음식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이고 아버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짜게 되는 거랑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고 주님하고 이렇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막 이름을 부르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심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함부로 그냥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거를 율법적으로 마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감히 담을 수가 없어서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야훼로 못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그냥 불러 읽었던 거죠.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율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고 이 깊은 뜻 안에 있는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되 부르짖으셔야죠. 예수여 부르셔야죠. 근데 필요할 때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을 욕으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계명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안식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안식 이퀄 지저스예요. 안식일,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뭐 일요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안식, 영원한 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예수님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안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언제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을 지키는 날이 된 거죠. 어떤 특정한 그 절기나 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날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언제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뜻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율법적으로 주일에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에는 뭐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시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벨필드 시절에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주일날 그 앞에 가서 너무 여름에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불방망나가 와서 딱 보니까 장로님이 주일에 어디 아이스크림을 사 먹냐고 이랬다고. 한 20년, 30년 전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율법적으로 뭐 이걸 해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네.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다? 일요일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실 때 안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된 안식 대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일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십계명의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십계명보다는 사실 안식의 원리죠. 안식의 원리는 안식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일을 지키신 이유가 힘드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잠시 쉬었다 해야겠다가 아니시고, 이날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그 사이클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본인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감탄하신 거죠. 와, 멋지다, 예쁘다, 아름답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멋있네. 저 사람, 아담과 이브,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답네. 이걸 즐기셨다는 거. 언제? 주일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도 그날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게 바로 주일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안식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일날 가게 오픈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더 벌립니까? 몸도 상하고 장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의 리밋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루를 쉬게 되면은 망할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쉬어도 하나님의 공급은 끝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주일 문 닫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되더라. 더 잘 되더라. 이걸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가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루를 온전히 구분 짓고 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루는 이날만은 온전히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누리는 성찬과 성례, 이런 것들,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서 빨리 끝내는 이유가 이게 너무 그냥 설교하는 것처럼 혼자서 제가 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좀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결단을 좀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보시면 흠없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독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어디서 어떻게 누립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빠듯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나눴던 이 안식의 원리처럼 과연 나에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나의 사업장을 문을 닫았을 때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할 만한 그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얘기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던 그런 우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안 믿게 되고 결정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터에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영영 배척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의 문제가 있죠.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다 나누기엔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고, 제가 지금 8시 32분인데 8시 40분까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이런 거 좀 안 해보셔서 어색하시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TEE, 우리 중직자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T에서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 좋습니다, 아멘 하면 하셔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왜 우상숭배가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시고 우상숭배가 왜 그리스도의 사명과 가르침에 장애가 될까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보내시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엠베서더 대사로서 하나님의 빛을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안식일의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자유롭게 여러분 이게 너무 딱딱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나누시고 또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셔야 되는 분들은 혼자 좀 고민을 하시고 34분인데 10분을 들여 45분에 불을 끄고 음악을 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그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 일찍 끝내고 여러분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서로를 위해 좀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무리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십계명 안에 녹아져 내려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모든 말씀과 율법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